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역사 세계사에 기록된 짧은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카루스라고 하는 왕이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나라는 점령하지 못했는데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카루스 왕이 붙잡힌 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왕은 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왕비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전부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카루스 왕은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 질문에 왕은 눈물을 흘리며 황제여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카루스 왕은 그의 깊은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여 그들을 모두 풀어주고 그 나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세계사에 기록된 짧은 이야기이지만 늘 우리의 일상에 머물며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는 기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류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모님들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도 손해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용기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삶의 기운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 자녀의 가치관도 그리고 그 민족적인 자긍심도 다 잃어버리고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넘어지고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로 다시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이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그리고 그 구원을 깨닫고 고백한 자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쉬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으실 것인데 너희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자기 백성들의 회복될 신분과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붙잡으신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질 것 같은 연약한 삶의 순간에서도, 더 이상은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단 한 조각의 빛도 비치지 않는 것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높임을 받았고 그들은 결국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도 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풀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던 이사야에게 이제 오늘 6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돔으로부터 오시는 한 분의 형상을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누군가가 에돔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입니다.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입니다. 누군가가 에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섰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보스라로부터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오시는 한 분, 그분은 붉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분을 보니 그 옷이 본래 붉은 옷이 아니라 붉은 것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는 큰 능력으로 걷는 위엄 있는 분이었고 그에게는 공의와 구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이 붉었던 것은 그가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틀을 밟은 것처럼 에돔과 에돔의 수도 보스라를 심판하고 오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고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 그의 옷이 붉어졌던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땅의 죄악들을 홀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동안 몰아넣었던 이들을 홀로 밟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 백성들을 막아서며 괴롭게 했던 에돔을 심판하신 용사의 모습으로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명하게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대적들을 심판하고 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용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앞에는 어떤 대적자도 없으며 그 앞에는 어떤 죄인들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의 심판자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적들을 밟고 오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오십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마와 가난과 절망과 문제들을 밟고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그리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만나 온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막아서는 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나를 향해 오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오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을 심판하고 오시는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급히 엎드려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돌아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헤세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려두셔서 우리에게로부터 떠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심판하러 가셨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하러 오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백성들이 당한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답은 같은 본문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뜻이 9절 말씀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동참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들어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나의 죄악과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며 넘어져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믿음 없음과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하나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을 뿐 아니라 늘 들어주시고 늘 안아주시고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이겨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견뎌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우리를 위해 잠시도 가만 계시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원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외롭다고, 이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주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쉬지 않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의 고백과 찬양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대적들을 밟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는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고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헷세드를 발견하고 찬양하고는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저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관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이사야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서 마치 벗어나 나 홀로 떨어진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불렀고 하나님도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버지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떨어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두 손으로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용사와 같이 우리를 위해 대적들을 물리치고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자이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우리에게 또 회복과 더불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이름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며 모든 대적들을 밟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떼고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되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나 주님 찬양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구속자이심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더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삶의 문제와 환경과 병마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식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나오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